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성경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사실 이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예정되었는지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는 모든 역사들이 전부 성경에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도달할 곳까지 이르는 모든 구속의 역사와 진리를 가르쳐 주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틀린 것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토록 중요하고 또 가장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다 이해하지를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또 누구나 다 쉽게 이해가 되며 성경을 통해서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사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두 가지의 은혜가 됩니다 말도 있는데, 그 못지않게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슨 말인지 당초 읽어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아마 성경 전체를 모르겠다라기보다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형식이 우리가 읽는 보통 이 시대의 것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낯설어서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영적 지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분량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정한 때에 각자 다르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이해 속에는 흔히 말해서 성경에서 학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난해한 구절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6절의 말씀, 6장의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교 때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며, 사람의 아들들은 무슨 뜻이고, 120년이 된다는 것도 무슨 말이며, 도대체 이 네피림은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의 어려움들을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수수께끼와 같이 신비한 지식들을 캐어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도 이와 같은 진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신비롭고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난해 구절들을 대할 때마다 그 묵상과 호기심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는 한 가지 고백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며 그 말씀 그대로를 믿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적인 문제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 네피림 120년,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보다는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와 타락과 인간의 발전 속에 나타나는 그 엄청난 실패들의 모습들, 그리면서도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5장의 말씀, 그리고 6장부터 이어지는 심판, 홍수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자체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메시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뜻,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라는 것 속에는 공의와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6장에서 처음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은 가인의 계보와 5장에서 셋의 계보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점점 번성해 가고 있는 기록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함이 과연 좋은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성이라는 것은 커져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늘어나는 거죠.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식으로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그 비극적인 사건과 함께 가인의 그 완악한 후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또 셋의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일반 은총, 즉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에게 주는 은혜 속에서 사람들이 어쨌든 점점 발전되어지고 점점 커져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특별히 인간의 계보들, 가인과 아벨의 계보를 말할 때는 아들의 계보만 말했지만 여기서 딸들이 태어났다는 말을 언급하는 걸 보았을 때 하여간 이 후손들 속에서 자녀들이 계속 번성하고 나타났던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이 특별히 언급됐다는 점에서 무엇인가 이 번성함 속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2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이것이 별로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지역적인 문제들에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굴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답을 해주시길 기대하지만 썩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요, 보통 어떤 사람이 조금 더 너무 신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은 천사들의 타락을 말씀하는 맥락이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맥락이 중요합니다. 6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3장 타락, 4장 가인과 아벨의 범죄와 비극, 그리고 4장 끝자락에 있는 인간 가인의 계보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계보에 서 있는 셋의 확장, 그리고 6장의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보여주는 부족한 모습이 2장에 나타나고 6장 나머지 부분들은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거든요. 모든 맥락을 다 훑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사람에다 관계되어 있지 선상의 존재들의 타락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맥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혹은 하나님의 자녀란 표현을 자주 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맥락에서 보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을 가까이서 보자면 가인의 후예들이 아니라 셋의 후예들이라고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셋의 계보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계보라면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지칭했을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가인의 계보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겠죠. 육에 속한 자들에게서 난 딸들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그들이 아내를 삼게 됐던 모습에서 그 동기예요. 2절 보시면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즉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이 그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동기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한다라는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any
혹은 whomever라고 해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내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말하면은요, 저 여인이 좋아서 내 아내로 삼았는데 한 몇 블록 가다 보니까 저 여자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또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 사실은 이 1장부터 계속 앞에를 볼 때 타락한 모습들을 드러낼 때 가장 반복해서 인용할 수 있는 게 요한일서 2장의 모습이에요. 2장 15절에 16절에 나타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와가 저 선악과를 먹을 때 나타났던 그 타락의 욕심들이요,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여기서 또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아름다우니까,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모습들이 이 셋의 계보에서 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셋의 계보에서 나타난 이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중혼제, 즉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두는 모습들은요, 가인의 계보에서 벌써 나타났었어요. 이 가인의 계보를 설명할 때 가인의 계보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내를 여러 두는 모습이었거든요. 셋의 계보를 기록할 때는 전혀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여기서 셋의 계보도 가인과 똑같이, 가인의 계보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등져버린 자들의 가정과 똑같은 모습으로 섞여버리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인류가 걸어가는 한결같은 결론을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그냥 인류의 기원만을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틀을 지을 수 있는 세계관을 형성시켜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 귀한 말씀 속에서 오늘 가인,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두 형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벨은 죽고 셋이 나와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로 나눠진 것 같은데, 6장에서 오니까 거룩한 계보라고 말한 이 셋도 결국은 그냥 타락한 후일 뿐인 거예요. 모두 육신의 계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인류가 걸어가는 한결같은 결론, 즉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결국 비참한 타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인과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타락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서 영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 타락의 본성들은요, 극복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세속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파괴적인 결과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인류의 모든 범죄에 대한, 그리고 모든 하나님 뜻에 대한 종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끝자락인 18장 10절 말씀 보시면 세상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에서 성경에 보시면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바벨론이 또 세상을 상징하는 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성입니다. 지금도 고대 역사에서 바벨론, 흔히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의 유산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와 같은 세상이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기고 아무리 큰 흔적을 세상에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았던 죄악된 결과, 그 세상의 결과의 끝은 뭐라고요? 화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화에 대해서, 타락을 얘기할 때 이제 이 네피림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오늘 4절 보시면은요, 갑자기 사실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4절 말씀이 좀 뚱딴지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돼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 언제 또 성경에 나오냐면 가나안 정복하기 앞서 정탐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예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약 시대의 네피림은요 강력한 족속 용사들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에도 말합니다. 이 네피림이요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육신이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낳는 이들이 바로 이 네피림들이에요. 용사와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단은 결과를 보아야 돼요. 결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태어난 자손들이요 그냥 병자고 약자고 힘없는 자들이 아니라 용사들이고 영웅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힘이 있어 보여요. 가진 게 많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쭉 보면은 네피림이 별로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죠? 육신이 되었다 말하고 뒤에 심판이 말하는데 그 사이에 네피림이 좋은 뜻으로 분명히 안 쓰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네피림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존재입니다.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그 여리고 정복을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는 데 앞서서 이 네피림의 후예들은 방해 요소고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용사와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라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와 같이 번영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그 힌트가 어디서 한번 등장하냐면요 가인의 계보에서 등장합니다. 가인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화를 발달시키고 군사력을 감당할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해꾸지한 사람을 멍들도록 타박상 정도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을 완전히 도륙을 낼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대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인 힘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힘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실은 셋의 계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택했던 백성들에 들어오면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는 네피림의 단어로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네피림은요,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변형된 단어예요. 어디로부터 온 단어냐? 이 네피림의 원형은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폭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에 앞서서 오늘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주님의 공의와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멀어져 버린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번영이나 인간의 자기 충족적 모습들, 그게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자랑스러워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그냥 네피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타락의 잔재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선언들 위에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절과 5절과 7절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선언해요. 3절에 보시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5절과 7절에서 나오는 이 보호하지 않는 말씀은요 노아의 홍수에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택함받은 노아는 제외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족속들은 조금도 긍휼을 얻지 못한 채 다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버리심에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120년은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말이라면 노아가 끝나고 난 노아의 자녀들은 전부 120에 죽어야 하지만 사실 노아의 자녀들이 바로 120살이 된 건 아닙니다. 물론 모세 때까지 쭉 계보를 보면 점점 수명이 줄기는 줄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120년이 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노아 이후부터 전부 120, 120, 120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120은 무슨 말을 하느냐? 노아가 이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홍수 심판의 계시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시작할 때까지 기간이 대략 120년 정도 되거든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선언이죠. 그러나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사실은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같이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뒤에 은혜를 얘기하겠지만 그 은혜를 얘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 같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가 넘쳐나는 것, 그리고 죄의 존재를 그대로 묵인해 두실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죄가 가득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선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갔던 모세, 그리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보았을 때 내린 결론은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은요, 가나안 1세대, 광야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정복전쟁을 치르면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끝나고 사사기 들어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고 난 1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 때문에 근심하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6절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과 계획이 악한 것을 보면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죄와 악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한탄과 근심이 우리를 창조했던 것을 후회해서 다 없애자는 그런 변심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줘요. 하나님 우리가 실망시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까? 우리를 택하셨다가 우리를 택하신 걸 후회하고 놓아버리지 않을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이지 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너를 택했다 라고 말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 그거 뻥이었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보시면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준 말이 근심입니다. 내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는 그 부모의 마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의 후예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완악함 속에서 우리가 그만큼은 덜 악하니까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구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심지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우리의 연약함들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왜요? 시작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근심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거친 말이죠.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근심, 그리고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보여주는 이 결과,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앞에서 이 죄 문제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가인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예, 셋의 후예들도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죄는 달콤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입맛에 꼭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죄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그 영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의 공의를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교묘하게 어둡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어두운지 우리가 어둠인지도 모르고 잠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거의 초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6장부터 보여주는 이 죄의 무서운 결과들, 급격하게 무너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밖에 낳지 못하는 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죄의 허물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라라고, 우리의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토록 단호한 심판 앞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가 돌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저 마음을 돌린 만큼 완벽한 선과 완벽한 의와 완벽한 거룩을 갖춰야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절 보십시오,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 우리 바라보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누구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굉장히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요,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들을 다 반절시킬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이 이 8절에 있어요. 다음번에 이제 오늘 말고 그 다음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할 때 할 게 이제 그 이에 6장 9절부터 심판의 이야기인데, 그 심판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둡기가 난 이 본문에서요, 우리는 이 8절에서 전환을 발견합니다. 바로 노아의 등장이죠. 성경은요, 에녹과 마찬가지로 노아를 주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얘기하면 항상 노아의 의로움에 주목을 해요. 다음에 읽을 말씀이지만 9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었구나. 그래, 노아가 의인이라서 역시 의로우니까 건짐을 받는구나. 당대에 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노아처럼 의롭자. 노아처럼 당대에 완전해지자. 여러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아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동행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무너짐을 알잖아요. 8절 말씀은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의롭다,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내릴 수 없는 평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서 주목하라 라고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보상을 받았더라가 아닙니다. 의롭고 완전하니까 보상을 받았더라가 아니라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뭐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자, 9절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노아는요, 구원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즉,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자 완전한 자다라고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패턴이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요,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사실 노아의 생애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보상을 받았다가 아니라, 노아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다음번에 말씀을 나눌 때 배워야 되겠지만, 노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120년 동안,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휘청휘청거리는 사이에 방주를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노아의 특별함이에요. 노아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한결같이 말해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들은 성정이 누구와 같다? 우리와 다 똑같아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고요. 아담 타락한 이후 아담도 똑같고요. 셋도 똑같고, 모세도 똑같고, 노아도 똑같고, 에녹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결국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때 누구도 그곳에서 나는 살적이겠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고 그 노아만 택하면 될 텐데, 노아로 인해서 노아의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데, 거룩한 순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다 택하고, 모든 것이요 택해서 구원받고 택해서 구원받고 택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심과 은혜로 살려주심이 오늘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제목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8절까지의 7절까지의 공의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딱 들이밀면은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두들은 오늘 기도도 못합니다. 왜요? 멸망이 그냥 예정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면서 듣기 싫은 말이지만 이것들 막 들려주며 죄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싶은 것은, 주목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해도, 어떤 헌신을 해도, 억만금을 바쳐도,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밤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밤에 회복해야 될 게 뭘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고요.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쌓았던,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얼마나 많은 헌신의 공덕을 쌓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우리가 공덕을 쌓아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의는 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유일한 바로 그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되고,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목하고 간절히 붙들어야 될 단 하나,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 하나, 주님, 내가 뭘 가지고 있든, 뭘 만들어냈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심지어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부르짖을 단 하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도 심지어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네피림이라고 하는 강대한 용사들을 만들어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 너 힘있네, 너 정말 많은 일을 해냈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네피림에 불과하다면 아무 자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번 한 주 금요일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을 건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묵상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신의 자아들을 드러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다.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다. 그러니 이 시간에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 놓으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을 도전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들, 수많은 일들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질 때는요, 수많은 성공하는 교회들, 또 쇠퇴하는 교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통계들을 쭉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열매나 결과나 계획이 중심이 아니라 제자답게 되어서 제자로 살아가는가, 그 본질에 충실하고 은혜의 갈망이 있는가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결정하더라고요. 성도들의 인생을 결정하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어디에 있든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갈급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들이 차고 넘쳐서 주님을 향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가며 어떻게든지 내 삶의 순간에서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작은 결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나의 직장생활이 됐던, 그것이 나의 가정생활이 됐던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향기들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은혜 받은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밤에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